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아침에 주님을 배웠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백진식 선교사입니다. 아가페 올 때마다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은 저기 앞에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자기한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눈을 감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많은 기독교인에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참 외면당한 왕따를 당한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그러면 대부분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냐면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잘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잘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상황, 그 장소,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나눴던 그 본문의 이야기가 1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절에서 끝나요. 18절 오늘 읽은 본문 18, 19, 20, 21, 22, 23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15, 6, 7 세 절만 묵상을 하고 그 뒤에 있는 18, 19, 20, 21, 22, 23 여섯 구절이나 되는 2배나 되는 본문 말씀은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앞에 부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끝에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묵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앞에 본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웰빙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죠.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한국에 웰빙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식당에도 웰빙, 병원에도 웰빙, 교회에도 웰빙, 학교에도 웰빙, 회사에도 웰빙.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웰빙을 외치면서 좀 더 잘 사는 인생, 좀 더 잘 해보는 신앙 등등.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잘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교회에도 이것과 연결된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공신학. 로버트 슐러 박사가 했었고, 미국의 LA 가면 이제 그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이 성공신학을 주창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죠. 이분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성공신학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한 겁니다. 그 교회에 가면 천정이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 이렇게 성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아노 줄을 이렇게 등하고 허리에다 메고 교인들이 천사가 돼가지고 날아다녀요. 이렇게. 자, 교회 본당에서 어마어마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그리고 강대상이 딱 있는데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강대상. 그래서 강대상인데 제일 높아요. 그래서 거기가 일자로 쫙 창문이 있어요. 뒤에가. 그래서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강대상을 통해서 쫙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성공신학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그 성공신학, 웰빙신학 그래가지고 따라했어요. 지금 그 교회는 다 망해가지고 팔렸습니다. 팔렸어요. 교회도 옮기고. 웰빙신학.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쪽만 이해한 거죠. 웰빙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닌데 너무 한쪽에만 우리가 집중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웰빙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웰다잉. 웰빙이면 웰다잉. 잘 아시죠?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잘 죽는 게 뭐냐? 잘 사는 거다. 웰빙은 뭐냐? 웰다잉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웰다잉이에요. 웰다잉이 뭐냐? 웰빙이다. 이거 하나만 다 기억하시고 가시면, 요즘 시험은 기세잖아요. 기세. 다 핵심을 딱 아시는 거예요. 웰빙과 웰다잉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왜 웰빙을 절반만 왜 오해를 하게 되냐? 웰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웰빙은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죠. 내 인생 의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웰빙은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에 깔려 있었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된 게 1박 2일인가 거기에서 복불복 아시죠? 인도네시아에도 굉장히 유명해요. 런닝맨 1박 2일 엄청 유명합니다. 한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잠자리 복불복, 식사 복불복 해가지고 게임 막 하잖아요. 하다가
뭐 이렇게 뽑기 뭐 하다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러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처음에 들을 땐 약간 거북했는데 수년 동안 그걸 들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보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도 따라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돼. 웰빙이 가져다 준 폐해입니다. 폐해.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두는데 옆 사람은 굶든지 아프든지 쓰러지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웰빙이 준 폐해입니다. 성공신학이 준 폐해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웰다잉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잘 죽는다 그랬으니까 또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오해하지 않고 잘 죽는 것인가, 그것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웰다잉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있는 인생이 웰다잉인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2번 죽었어요. 2번. 언제 죽었냐? 천국에서 신으로 사시다가 인간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는 그 중간 타이밍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또 죽으셨어요. 신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신비예요. 신비.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이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있을까? 신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다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죽으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살려고 하둥바둥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설교 90% 다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너무 잘하시니까 그 본문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까 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대화 제일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두 번의 반복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정확히 말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했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고 두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의 대화의 결론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양을 먹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내가 먹이고 치고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 사랑해라고. 그래서 15절, 17절 본문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측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인간에 대한 측면, 내 양을 먹여라. 네, 그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를 제일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헤어지는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뭘 또 따릅니까? 근데 예수님은 따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따르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따르십니까? 자녀를 따르십니까? 자기의 야망과 비전을 따르십니까? 가끔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 열심히 하니까 저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저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까지 가서 이만큼 주님을 따랐으면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래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풀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은 그대로 말하면 대입해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르는가 그 말이죠. 내가 정말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 말이죠. 사랑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은 사랑으로 사니까.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재료가 뭐예요? 참 하나님께 죄송한데 요한 1서에 보면 4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우리의 재료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원천적으로 우리는 원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부모님한테 사랑받잖아요. 남자들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사랑받고 싶어서 아내한테 사랑받고 가족한테 사랑받고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동료로부터 사랑받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자한테는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가 됩니다.
하지만 다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뭐라고 써져 있죠? 저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섬김,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 행위, 종교적인 규칙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년을 마치고 8년 만에 안식년을 하고 이제 나올 때 준비를 다 해놨어요. 나오기 전에 후임 선교사님한테 1년 동안 이제 사역 이양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빠지면 사역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좀 있어서 1년 동안 계속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모든 사역에 같이 하면서 동참하면서 사역을 다 인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인계가 됐다 하고 이제 안식년을 제가 왔죠. 이제 1차 수년 전에. 그리고 나서 안식년 1년을 딱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사역들이 많이 사실 이렇게 많이 커졌었어요. 성장했었어요. 근데 안식년을 딱 돌아가니까 그게 다 폭삭 된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저희가 한 모임이 한 30-40명 정도 나온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 주중 모임이 있고 저희 리더십들이 다 있었고 소그룹 리더들, 탑 리더들 다 있었는데 수십 명 있었던 제자들이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야, 그 인도네시아 처음 가가지고 그 수년 동안 해놨던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공든탑이 무너졌단 말을 실감을 했어요. 그렇게 같이 울고 웃고 훈련시키고 했던 제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내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조건이 필요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필요했어요.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새벽 예배 꼭 나와야 되고, 봉사활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도 이만큼 해야 되고 등등.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잖아요. 내 측면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더 이러한 축복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들을 저한테 주셔야지 된다라고 제가 은근히 생각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선교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우즈벡에 제 아내랑 갔을 때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찬물로 일하고 청소하고 먹을 것도 없이 저희들이 살 때 현지인들이 저희에게 뭐 채소 갖다 줘, 달걀 갖다 줘. 너무 못 사니까 선교사가 너무 거지같이 사니까 정말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추 겉에 남은 거 있죠. 저희 쓱 보다가 저 겉절이 하면 맛있겠다. 겉절이 막 그 주워다가 먹고요. 하루는 또 이렇게 시장 늘 나간 데가 시장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 시골에 시장에 먹을 게 있으니까 고기 파는 고깃집이 있어요, 푸주간이. 근데 커다란 통나무에 넣고 고기를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살점은 다 팔고 이렇게 큰 통뼈 막 버리는 거예요. 대박. 저거 가져다가 끓이면 이거 가져가도 되니까 가져가도 된대요. 그리고 주워다가 먹고 하루는 또 지나갔는데 고구마 더미가 있는 거예요. 고구마가 왜 저렇게 있지? 물어봤더니 너무 달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희둥그레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워 먹고 일화가 많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 아들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교지 사역 갔다가 한국 들어오니까 아들이 1년이 지나도 이빨이 안 나서 병원에 데려간 거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호통을 치면서 엄청 나무라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 땅 요즘 시대에 영양실조 걸린 애가 어디 있냐고. 영양실조 걸린 애가 어디 있냐고. 제가 그렇게 험난한 우즈벡에 살면서 제 아내가 여보 힘들어 뭐해 자다가 저희가 쥐가 우리 발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깨고 그랬어요. 안방에서. 제가 제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가 그 정도 헌신 안 해가지고 당신 선교사 맞아? 당신이 선교사 한다고 헌신했잖아.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당신이 선교 비전 받고 하나님 선교 헌신하려고 온 거잖아. 그 정도밖에 헌신 못해? 제가 참 나쁜 노미음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걸 해야지. 그렇게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사랑받고 더 큰 인정받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조건을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선교를 또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와서도 이제 신대원 다시 복학했는데 두 번 이제 두 나라를 갔다 왔으니까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살 집, 살 공간, 학비 다 대주세요. 그랬는데 더 힘들었어요. 갔다 오니까 입을 옷도 없죠, 책도 없죠, 집도 없죠. 동교동에서 지하세방에 얹혀 살았어요. 더부살이로. 거기서 장신대 오는데 장신대 가는 전철 패스 하나만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패스가 없어요. 점심값 사 먹을 식권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아가페 교회 목사님이 옛날 최순아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죠. 백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사역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와서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면접을 봅시다. 중계동 시절에서 은행 사거리 그 옆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어찌 가지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교육 전도라도 교회 앞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철 패스 살 돈도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안 줍니까?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안식년 끝나고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그대로 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넌 최고의 제자다. 넌 최고의 목사고 넌 최고의 선교사야. 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고, 넌 태어날 때부터 최고였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가 최고가 아니면 내가 뭐가 되겠냐? 널 낳은 내가 뭐냐? 네가 나를 닮았는데 네가 최고가 아니면 난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니까 우리도 최고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렇게 되니까 사역이 한 명 남았는데 이 사역에 굉장히 부담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처음 사역이 제가 그때부터 5년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온 거잖아요. 사역이 한 두세 배는 더 늘었어요. 그 한 명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 전에 사역보다 두세 배, 작게 말해서 두세 배는 더 늘었어요. 훨씬 더 많이요. 50명이었던 신학교 신학생이 250명이 됐어요. 한 명도 없었던 그냥 훈련시키고 했던 제자들이 다 없어졌던, 한 명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파송 현지 선교사가 10명이나 생겼어요. 목사들도 여러 명 생겼고 평신도 선교사도 생겼고. 그때는 선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채가 생겼어요. 어마어마하죠. 희한하죠. 근데요, 그 전에 했던 저 선교적인 열심, 희생을 100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선교적인 노력과 희생은 한 10 정도 될까요? 거의 그냥 남이 보면 그냥 쉬면서 놀면서, 그냥 인도네시아 말로 산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 이 말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웰다잉과 연결이 됐어요. 잘 죽으면 사역도 쉬워지는구나. 제자 양육 쉬워지는 거구나. 다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웰다잉, 죽는 거잖아. 사역적으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려고 하고, 그냥 맡겨버리려고 하고, 그냥 내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다면 그전에는 이만큼만 준비해도 돼요. 참 그게 말이 참 어려운데 그만큼 더 하나님 믿게 됐어요. 본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팔을 벌리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생뚱맞은 본문이에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그게 17절이고 바로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고 네가 띠띠우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은 곳,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서 팔을 벌린다 원어상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했어요. 내 팔을 벌리리니가 아니고 내 팔들을 벌리리니. 팔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팔을 벌린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죠. 두 손 들어, 그렇죠? 팔을 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팔을 벌린 거예요. 팔을 오므리고 아니라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똑같이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이 본문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양을 먹인다는 것도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18절 19절에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이구나. 죽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사역적인 성공, 인생의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세요. 11장에 죽은 사람 살렸으니 대박 사건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12장에 그 바로 다음 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는 이제 뭐 할 것이 없다.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장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 바로 그 다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 때가 영광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송, 존경, 환영, 칭송을 받았을 때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고 죽을 때가 영광을 받을 때다. 그리고 23절 다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고 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까? 내가 죽을 때, 웰다잉 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입니다. 또 영광스러울 때가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있어요.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좀 전에 말한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영광스러운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죽을 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웰다잉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을 지키다가 다른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 그러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살아요? 죽기 위해 살죠. 왜 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왜 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버는 거죠. 완전히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왜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교회 나와요? 건강하려고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요? 사업 잘 되게 하려고요? 완전 이기적인 웰빙, 절반의 웰빙.
성경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요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선교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훈련해서 하고 있어요. 현지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이름이 살람가시 선교단이에요. 그것을 약자로 SK 선교단. SK 선교단인데 제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SK 선교단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 있다. SK 선교단이 가장 멋있게 인도네시아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SK 선교단은 없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SK 선교단은 제가 하고 있지만 지금 수십 명 돼요. 니아스에도 많고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교단하고도 사역하고. 그런데 SK 선교단이 가장 선교를 잘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희한하죠. 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제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은 그래서 없애는 게 지금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없앨까? 일단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없애야 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서 제가 법인을 만들까 말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재산이 들어가게 되고 또 직분이 들어가게 돼요. 재산과 직분이 있게 되면 거기에 이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가지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선교원 6채가 있는데 다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아까워서 집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결국 사게 되면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야 되고 법인의 이름으로 사야 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없애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목적이 없어져야 되는데. 희한하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안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걸 놓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미리 따라행 떠가지고 죽을 때 우린 죽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놓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재산권을 최대한 어떻게 안 만들지? 재산권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잘 없앨 수 있을까? 요즘 고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학위 공부하러 이번에 왔잖아요. 저희 교단 총회에서는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에게는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서 선교사 연장 교육을 위해서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저하고 이상금 선교사님 이제 10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1년 안에 공부를 하는 것이 목표긴 한데 이 박사 논문이라는 게 해보신 분도 많았겠지만 1년 안에 쓴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지만 자칫하다가 2년도 가고 3년도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최대한 1년 안에 해보려고 하는데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오면서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처럼 내가 놓는 연습을 하는 거다. 내가 이번 모든 사역에서 다 손을 냈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나는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하고는 제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후배 선교사한테 맡기고 올 때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맡겨줬는데 지금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왜? 없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 정신과 그 말씀을 훈련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자기 있는 삶의 장소에서 또 다른 SK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주문을 계속해요. 너네들은 내가 SK팀을 없앨 때 너네들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SK팀을 만들어라고.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SK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수아가 살아납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렸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가 바닥을 쳤습니다. 왜? 후계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시대 때만 잘 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열매를 낳는 것,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죽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죽는 것은 고통과 눈물이 따른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죽어야 되냐면 죽은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11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기도 많이 했더니 100일 작전 기도했더니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성공신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한 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도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왜? 다시 살 줄을 아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죽을 각오로 사십시다. 죽을 각오로. 내 기질을 죽이고 성격을 좀 죽이세요. 내 삶의 스타일을 좀 죽이세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끌었지만 이제는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따라가 주세요. 그것이 내 의견과 내 아이디어보다 안 좋아도 설사 그것을 하면 손해를 보고 실패당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 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간다는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아니 정말 정서적으로 죽고 성격적으로 죽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매일 죽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 죽음을 통해서 생겨난 열매들,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웰다잉의 희생이 내 삶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런 웰다잉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에게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의 어느 선교지에 있든지
변함없인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웰빙의 삶, 웰다잉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웰다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로 죽을 수 있는, 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죽을 수 있는 그런 웰다잉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아가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영광받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